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금하신 것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금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외식하지 않을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것. 이것은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알고 싶으면 외식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 쉽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익숙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어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은 이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해요. 그래야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못 아실 것도 많다 이런 의식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율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행위는 일단 나쁜 행위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해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성경대로 안 살지요? 성경은 정황입니다. 조건이나 상태에 따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성경에 있다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 명단을 준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자 하는 데는 성경에 그런다고 뭐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어쩌고 그런다고 병역 의무를 거부합니다. 이처럼 이단은요, 자기들만의 성경대로를 주장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 말은 옳은데 일단 성경대로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자동차가 어디 있고 냉장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교단은 피파와 무피파가 있대요. 피아노파가 있고 피아노 없는 파가 있대요. 성경에 피아노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번성하겠다며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이 요즘 시대 어디 있습니까? 결혼조차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이냐? 교회가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교 말고는 지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안식교는 옳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 좋다 싶은 사람이 전혀 엉뚱한 짓 하고 또 알고 싶은 욕구가 잘못 가면은 이단에 빠지고 그럽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전체 맥락을 봐야 해요. 여기에 나온 말씀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어떤 통하는 것과 일치해야 해요. 시대를 아우르는 성경만의 독특한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때문은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당시 정황에서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시네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한다면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기록을 보고 안 하는 것이지 기록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런 데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랬으면 외식 안 하려고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외식 안 하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라 그랬으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지요. 상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드러낼 재간이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나아가 나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 현실성이 없다, 관념적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면 상대에 대해서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게 아니라 연민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양자 사이 어떤 관계로 계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물음의 답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부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자기 마음에 쓰이는 한 가지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느 종교든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요, 흔히 말하는 종교는 뭐 착한 일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 수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지요. 앞서 이단을 언급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외식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넘어가야 해요. 놀랍게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외식하지 말라는 것보다 자기 부인은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예요. 저처럼 자주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서로 밟힐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좀 뜬금없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외식할 만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왜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신통력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고 병든 자를 고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죽는 자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 인식에는요. 일부 사람에게는 인기도 인기겠지만 일종의 경외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측근에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 자연스럽게 비서 역할을 했어요. 비서실장이 누굴까요? 모르겠네도 베드로지 싶어요. 민정수석이 누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정황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빌립에게 선생이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청을 넣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몇 번 나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는데 수만 명이 운집에 있어요. 제자의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헬라인은 빌립에게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헬라인 예수님을 배웠으면 한다고 여쭈게 됐어요. 영락없이 비서실 역할이죠. 외식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종교는 특성상 외식에 매우 취약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문제는 외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외식,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위선, 위장, 가장, 꾸미는 것, 뭐뭐 하는 체 하는 것,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시면서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할 뿐만 아니라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본디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합니다. 외식의 반대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미상 알레데이아, 진실입니다.
사실 참 진리입니다. 어째서 알레데이아가 중요하냐면 본질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영, 신령 이렇게 번역했는데 둘 다 똑같이 영, 푸념합니다. 진정이란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단지 사실 있는 그대로 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념하러 계신다. 그 때문에 사람도 몸 말고 푸념하러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외식하려는 습성, 외식은 거짓입니다. 이 습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레데이아로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러신 거예요. 외식은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나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외식은요, 육신은 본능적으로 외식하려 합니다. 왜냐? 그게 생존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꾸밉니까? 잘 보여야 이익이니까 그런 거지요. 없는 채 해야 이익이니까 그런 거고 또 있는 채 해야 이익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위장입니다. 도마뱀 종류 중에 카멜레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이 변합니다.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피부색을 바꿔 위장합니다. 위장색이라 그래요.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안 좋은 건 감추려고 그러고 왜냐? 생존 문제. 이게 영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법이 많죠. 사람에게는요. 그런 모든 위장, 외식은요. 참 알레데이아가 아닌 거짓입니다. 육체가 저살자고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아니거든요. 나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할 때 나라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육체는요. 참이냐 거짓이냐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생존에 유리하냐 무엇이 이익이냐 이것만 따집니다. 외식은 쉬워요. 생존에 유리한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참 알레데이아 사실을 왜곡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영 푸념하는 원래 거짓과 상관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사실로 예배해야 한다. 이 사실 알레데이아를 집어넣으면서 영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 하면 외식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면 외식이 없어야 합니다. 외식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외식 없는 삶, 진실의 삶에서 능력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외식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래 보는 거예요. 대개는 이 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남만 주신다면 나는 외식하지 않을 텐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먼저 외식하지 않는 삶, 사실의 삶에서 능력을 얻어야 해요. 그러니까 왜 못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외식 안 해보고 그러면은 한 번 하든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쌓이면은 능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의 영에 나는 이제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은 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나쁘다고 막 회칠한 무덤이여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외식 아닙니까? 외식보다 더 나쁜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 딴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생각한다고 그리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사단아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있을까요? 외식은 세 발의 피예요. 여기에 비하면. 다들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토록 어째서 화를 내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화가 좀 난다고 아무나 사단이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거의 금기어예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럴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 무렵 때 대제사장의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검을 빼어들었어요.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유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본능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면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앞서 외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 역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다 아파르네사스도 헤아우턴 일이 썼습니다. 그 자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이 분리하다는 뜻인 아포와 아르네오마이를 합친다랍니다. 아르네오마이는요 거절하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숨기다, 배반하다, 버리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금 뜬금없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것처럼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우리가 봅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안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외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숨기면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식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면 능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왜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면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살아계시다 그러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내 태도가 하나님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타나 주옵소서. 백날 그래도 소용없어요. 모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10분지 1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10원일런지 100원일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값싸게 팔리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한참 쉬고 나면 빠져버려서 다시 세야 하고 다시 세야 하고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셀 겁니다. 하나님께 다 아신대요. 참새보다 귀하시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외식할 이유가 없지요. 좀 있으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 앞에서 외식할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외식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외식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2번일 것이고 3번 나 외식 안 해도 살겠고 사네. 그러면서 나는 사라지면서 점점 하나님만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진실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알레데이아 말이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단이라는 예수님의 호통에 베드로가 아마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조차도 다 이익 때문이에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목사를 추앙합니다. 뻔한 일로 밝혀지면 그럴 리 없다고 외면합니다. 왜냐? 몸의 이익이니까요. 몸은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아닙니다. 몸이 그래야 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몸과 함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영을 살아내게 하려면 외식하지 않으면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같아요. 그래야 영이 드러날 거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로 나아가야 해요? 영으로. 어떤 영이에요? 거짓이 없는 영으로. 같은 말이죠. 삶의 가치를 육신에 두는 삶은 반드시 몸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뭐 죽으면 거기서 그만이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다 끝날 테니까. 문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사는 가치가 무엇이냐?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노니 누굴 보여요? 하나님을 보이셨지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기독신앙은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 아닙니까? 세상을 사는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적어도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정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절에 가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 해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말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뭐 삶의 고통 때문이지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느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익숙했습니다. 자통우치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통을 없이 하려 한 것이 오히려 더 필요 이상의 고통을 떠는 삶이었구나 알았어요. 더 이상 잘못하지 않아요. 한 마리 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깨어있고 보니 모든 것이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육신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육신의 삶이 나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육신을 지키려고 애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외식을 마다하지 않지요. 외식을 뭐라는 줄 압니까? 기술이라 그래요. 좀 융통성 있게 말하면 좀 넓다. 이렇게 말하죠. 삶의 불행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이제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기독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 가지고 내 생각과 달라서
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아통우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부제가 뭐냐면 알의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다, 힘써 알자 그랬죠.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기쁜 관계를 통해서 부대끼며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 방법을 제시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은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몸이 아닌 다른 것이 합니다. 사람의 또한 영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영은 반드시 진정, 진실, 알레데이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어떻게 거짓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중 첫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원문에 이렇습니다. 마카리오이 오이 푸토코이토 푸니마티 심령이라고 이것 역시 영입니다. 푸니마예요. 푸니마가 푸토코스 가난하다, 불쌍하다, 빈약하다, 구걸하다, 의지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걸해야만 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 이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복이에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랬든지 저랬든지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갈급하다고 번역한 말 아라그입니다. 바라다, 욕구하다, 갈망하다, 고대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절실하게 여기느냐, 인생은 완성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러는 순간만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무엇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살려내어 현실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셨고 하나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십자가가 유대인의 사고 개념인 대속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분만 딱 놓고 봅시다. 왜 십자가가 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나오셨어요? 십자가는요, 부속적인 문제예요. 지역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라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때문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하여 있는가를 나타내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푸뉴마와 사람의 영 푸뉴마가 연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알레데이아, 진실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뭐 애쓸 것 없지만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애는 좀 쓰셔야 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부모입니까? 몸은 부모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모도 이런 놈을 내가 낳아야겠다 낳습니까? 내 새끼도요. 크면 내 말 안 들어요. 그럼 내가 낳은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놈은 이제부터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안 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낳은 거예요.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타존재입니다. 나를 있게 한 누군가 스스로 있는 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이라 하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께 스스로 계시고 그럼 자존재지요. 이 타존재는 자존재에 의해서만이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죽도 밥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에요. 타존재가 존재의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자존재를 인식해야 해요. 연결성이라 그래요, 저는 이걸.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할 때는 이 연결성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연결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관계하게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시체말로 하면 하나님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어요. 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어느 쪽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여기는 마음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없다고 말하는 그 마음 안에는 들어서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있다 또는 없다는 것은요,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은 어떻게든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대로 살다 죽을 인생이지요. 사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요, 알매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추고 있었다 이겁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신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요.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정말 이게 그런가 하고 알매 의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삶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살피고 각종 서적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지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 적어도 이 욕구가 있을 때에, 이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살면 안 생겨요. 알매 의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알매 의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어느 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내가 남보다 노력을 덜 했냐? 남보다 미련하기를 하냐? 배운 것이 없냐? 근데 왜 나는 못 사냐? 이 왜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견주고 찾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알매 욕구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알매 의지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요. 삶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삶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도 배웁니다. 이제 그 배우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것뿐이에요. 창조 과정에 다 들어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나지 않아요.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몸이 자라며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께 자랍니다. 몸이 사실 몸만 가지고 보면 20대가 절정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근데 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몸이 죽어가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몸이 늙어도 사람을 특정하는 본질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그것, 의식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것은요, 몸이 아닙니다. 의식이지요.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고 나서 남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지요. 육체는 태어나고 살고 늙고 그러다 죽는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의식은 육체 가운데 생겨나서 계속 성장하면서 변화를 보입니다. 커지는 거지요. 의식은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공간적 배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의식 안에 담겨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의식 향상에 조금 도움을 줘요. 뭘 알고자 하는 것은 자우지간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역사이십니다. 삶이 의식을 형성하는 거지요. 삶의 목적입니다. 육체는 기계와 같습니다. 수명이 닿으면 아무래도 이제 못 고쳐요. 쓸 수 없어요. 그때 의식은 마땅히 육체를 버립니다. 육체는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의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그러면 무덤 속에 있냐? 생각하셔야지요.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셔요. 육체를 벗는 날에 이르면 사람의 의식은 하나님의 의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호작용. 그래서 영이 영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단지 우여곡절이 있을 뿐입니다. 좋고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래 하나님께 어째서 나에게 주셨는가.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역경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좋고 싫음으로 평가를 매기면 삶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독 좀 수준이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좀 많이 낮은 기독신은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입 다물어요.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좋은 것만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냥 그럴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 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몸은 어차피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나이 들면 죽습니다. 그 외에는 능히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까?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거짓의 자아를 굴복시킵니다. 거짓 자아는 육체와 함께 죽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그동안에 성장시켜왔던 나의 본질이 남지요. 공자는 사람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야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자라야 합니다. 이게 겟네데 아노데 하늘로부터 난 거죠. 죽어야 하는데 몸이 놔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산다는 말은 건강하게라는 전제를 달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몸을 이기기 힘들어요.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들어요. 그런 건 지옥이지요. 몸에 갇혀 사는 거죠. 내 의식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요즘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왜 재수없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내 몸을 못 이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내가 충분히 내 몸을 이기면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호주에서 유명한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있습니다. 100살이 넘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이거. 거의 100살까지 명예교수 역할을 했어요. 잘 관리를 했죠. 아니, 이제는 앞도 잘 안 보이고, 움직이기도 못하고, 안 죽는 거예요. 하루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잘 타협해서 스위스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스위스는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몇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떠나서요. 그래서 구달은 104살에 환희의 찬가를 부르면서 임종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불구자입니다.
육신의 불구자가 불편을 느끼듯 영혼의 불구자는 의식이 통절하게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 상태가 뭐예요? 지옥 개념입니다. 몸이 죽는다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 볼까? 내가 하나님이란 참 이건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사실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자기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속지 말아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중에 주께서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은 저 이거 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삶의 형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괴롭히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기도 참 쉽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잘 살게 잘 사는 것이 본심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익숙할 즈음 삶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는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삶이 잘못 꼬이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불행이 줄어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께 어찌 나타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말고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는 팔린답니다. 그런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그 사실 인정하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할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내가 교회를 다녀도 뭐 달라진 것이 없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면 더 달라진 게 없어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를 인정한다면 기대할 무엇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냥 맡기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삶의 형편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도 관계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차리려 하는 거예요. 역경일수록 그 일이 쉬워요. 좋은 일보다도 좀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난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이걸 이왕 당한 고난이니까 이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좀 머리를 써야죠. 삶에 우여곡절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밋밋한 삶에서도 권태를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이 사이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거예요. 둘째로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 뿐이에요.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의식해. 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의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의식을 지금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요. 지금 여기를 떠나 있으면요, 근심이 쉽게 마음을 차지합니다. 3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모든 것이에요. 죄 짓는 것 아니고 나쁜 짓 아니면은 아무리 사소해도 애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고 말하는 존재 상태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존하는 겁니다. 현존이 곧 실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실제 있음. 이게 바로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의 자리에 주체적으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존재가 자신한 사실을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알아차릴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의 통증을 잊으려고 자아를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요, 화만 더 키울 뿐입니다. 삶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의지를 일깨우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